80절로 된 긴 1장을 이제 마치고요. 오늘도 이제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2장도 만만치 않아요. 2장도 5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동물의 구유, 말의 구유 또는 소의 구유, 저 구유에다가 놓이셔야 했는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별별 생각을 다 하고요, 자료도 많이 찾아봤지만 명쾌한 대답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구유라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이 구유를 탄생지로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에 가면요, 묘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의 묘지 마을이에요. 저희도 실제로 이걸 봤습니다. 이게 묘지 마을인데요. 묘지 마을이라고 그래요. 묘지 마을인데, 요 나라는 땅을 파서 우리나라처럼 땅 속에다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묘지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마치 작은 집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묘지를 이렇게 꾸며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를 은신처로 삼고요, 임시로 여기 가서 살아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묘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낮은 곳을 찾았다면 구유보다 오히려 최빈민층의 저 묘지도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궁금증은 오늘 1절과 2절을 반복해서 읽는 중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의 황제, 카이저라고 얘기하죠. 카이저. 그래서 로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황제로 재위하고 있었던 이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얘기한, 우리 선배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이 카이저 옥타비아누스를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최초의 로마 황제로 당시의 로마 전 지역을 이 한 사람이 통치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천하로 호적하라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호적을 하라는 것은 새롭게 주민등록증도 정리하면서 이 통치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세금을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이 호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세금을 거두는 일이었어요. 바로 이 세금 때문에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혹독하게 세금을 걷었어요. 세금이 높아지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금이 높아지면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세금이 높아지면 가장 힘든 사람은 종들이에요. 최빈민층. 왜냐하면 당시의 지주들은 세금이 높아지면요, 그만큼 노예들 시켜서 종들 부려서 더 많이 걷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더 일 많이 시켜서 세금을 낸 만큼 채워 넣으려 하기 때문에 종들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지 못한 데는, 물론 이것은 출산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만,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보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방에 투숙시키고 또 조금이라도 웃돈을 얹어주는 사람들을 투숙시키기 위해서 방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당시의 사회를 연구하는 성경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여관의 주인들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만삭된 여인도 마다하는 냉정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남은 방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어줄 만한 방 한 칸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 논리에 밀려서 정작 돌아보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마저도 세상의 경제 논리에 밀려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들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는 성도, 돈이 안 되는 성도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지, 혹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잘 돌보고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빵과 복음을 전달할 뿐 아니라 이 나라도 경제 원리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백성을 살피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있는 이 목자들에 관한 기소, 우리가 오늘 7절까지 읽었고요.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목자들에 관한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기록입니다. 다른 모든 복음서를 읽어보고 자세히 살펴봤던 누가는 자신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와 기사들을 찾아서 쓸 준비를 하는 중에 다른 모든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경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8절부터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소식의 의미를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따라서 해볼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고 큰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 굉장히 강조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월드컵 축구가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가끔 보시죠. 월드컵 축구가 진행되어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겨가지고 이번 월드컵의 최대 이변을 연출했어요. 저 뉴스가 지금 월드컵 사상 두 번째 이변이래요. 월드컵 사상 큰 이변 중에 두 번째 이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겼잖아요. 대한민국은 16강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세계 1위였던 이 독일을 이기면서 온 대한민국을 기쁨의 도가니 그냥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울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더 좋을까요? 아이고 참. 저렇게 더 좋은가 봐요. 선생님 뭐 우리도 그냥 손을 잡고 벌쩍벌쩍 뛰었으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세계 랭킹 1위를 이겼으니까요. 1%의 기적 이룬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겨준 덕분에 16강에 올라간 멕시코가 있습니다. 멕시코가 우리가 저 독일을 이겨갖고 오부지리로 올라간 거예요. 16강에. 그래서 한국한테 감사하다고 외치고 있고요. 멕시코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 생겼대요. 혹시 아세요? 멕시코리아.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기에 대한민국 국기를 새겨놔가지고 우리는 멕시코리아다. 멕시코, 우리 이제 한국하고 우리 친구다. 막 이렇게. 멕시코리아. 한국에 있는 멕시코 사람들은 대한 멕시코인 이랬네. 갑자기 막 이렇게 형제국이 된 거예요. 대한 멕시코인. 이 정도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승리의 소식은 대한민국과 멕시코에는 좋은 소식이 됐는데, 그런데 정작 독일에게는요, 죽음의 소식이 된 거죠. 탄식과 한탄, 폭풍 오열. 여러분, 이런 소식은요, 이거 한쪽에는 아무리 좋은 소식이 된다 해도 온 백성에게 미칠 만한 그런 소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느냐? 왜 그러냐? 그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구주가 되신대요. 구주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대요. 구주가 뭐냐면 구원자와 주인,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성경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이런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요, 심판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한마디로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뿐이에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넘치니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이 넘치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니 병들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불볕더위에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이 습한 지하에서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요, 이런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누군가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래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랍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두려움, 경외함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또 선행으로 대답하래요. 선행으로. 선한 양심을 갖고 대답하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 선행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선행을 할 충분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선행이 하늘 상급과 직결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선을 행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그냥 선을 행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죠. 또 때로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킴으로, 신앙을 자랑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여기 선을 행함으로, 이게 이런 의미예요. 선을 행함으로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킴으로, 신앙을 자랑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요,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에 대해, 아기 예수가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이 말씀하셔요.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래요.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런 의미입니다. 세메이온 이렇게 읽어요. 이 표적이 어떤 의미냐면,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표적, 표시, 징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세메이온 표적은요, 표적의 특징이 있어요. 표적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단회적이에요. 단회적이라는 게 뭐죠? 한 번만 나타난다고요. 여러 번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나타나요. 한 번만. 딱 한 번 나타나서 그 인물을 완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방언이 막 나타났잖아요. 이 방언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 세메이온이라고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방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도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15개국의 이상의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딱 한 번 태어나셔서 완전하게 임무를 수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또 다시 이상의 아이로 태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딱 한 번 태어나셨거든요. 딱 한 번 태어나서 임무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또 아기로 태어나지 않아요. 아기 예수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셔서 다시 인류 구원을 완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했다라고 주장하고요.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자칭 메시아, 이렇게 재림 예수 말씀 증거, 천국 복음 전도,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원래 성경에 예수는인데 나는 이래,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문선명도 그랬어요. 문선명도 천상에서 보고 그린 재림의 주님, 자기가 문선명이래. 이렇게 떠들어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지금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자 예수님의 의미를 천군 천사가 찬양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까지도 짜내려는 생각에 세금을 걷어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도 같은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 천사의 찬송을 들은 목자들이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자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찾아갑니다. 그 밤에 마구간에서 목자들의 방문을 목격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놀랐을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방 하나도 내어주지 않고 냉정하고 차가운 도시인 줄 알고 조금은 실망하고 있었던 두 사람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목자의 방문은 천사의 수태고지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답니다. 목자들의 말과 처음에 수태고지를 통해서 천사가 얘기했던 그 말을 생각한 거예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동네, 즉 이스라엘의 구주 메시아로 오신 분이 지금 누워있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또 12절에도 얘기했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표적을 알아들은 것을 보면 적어도 마리아는요, 구약의 사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적인 지식과 그리고 지금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딱 연결이 된 겁니다. 내가 구약에서 알고 있었던 이 지식들이 이게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약적인 지식들로 이전에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구약적인 지식들이 예수님과 딱 연결이 된 겁니다.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6장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겔 16장에는 이 이스라엘을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참 이거 읽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를 못. 요즘 사람들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이해하지도 못해요. 왜? 이런 거 안 해보거든요. 요즘은 그냥 힘 주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의사들이. 근데 예전에 제가 저거를 제 동생 태어날 때 봤어요. 제 동생이 저보다 3살 어리거든요. 3살 어린데 그때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아기 낳았던 거예요. 진짜 그 피투성이로 태어난 아이를 씻고 뭐 이렇게 그 가위로 자르고 그 똘똘 감아가서 자르고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요즘엔 이게 워낙 이게 의료가 발달한 요즘 사람들은 좀 이게 저런 것이 이게 생각이 안 될 것 같아요. 좀 이게 그러긴 해요. 예를 들면 농사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농사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저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저랬다는 얘기예요. 여기 내 배꼽줄도 안 자르고 태를 안 잘랐다는 얘기였잖아요. 태도 안 잘고 씻지도 아니하고 소금도 뿌리지 아니하고 강보에 쌓아서 들에 버려진 이 아기를 이스라엘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이 강보에 쌓여 지금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예수를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비천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비유로 보여주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들에 버려진 이스라엘도 살리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실제 사건과 딱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나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건들, 어떤 경험들이 성경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게 되고 그 의미를 성경의 말씀과 결합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막 진동을 하고 방언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아, 지난번에 경험했던 그 일들이 바로 이거였구나. 아, 지난번에 경험했던 그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냥 인쇄된 문자로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의 이유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죠? 여러분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자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마음 아는 애들이 잘 자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아이가 잘 자란 아이죠. 키는 멀대같이 커가지고 몸은 그냥 강호동처럼 좋은데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이게 아직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아기는 어린데 부모의 마음을 알아. 부모의 마음을. 그 아이가 잘 성장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더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더 예배하고 싶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더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와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알면 아무리 나와 다르다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강보에 쌓여서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이 핏덩이 같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표를 보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표를 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교회에 보내셔서 섬기게 하셨습니까? 왜 목회자와 그 성도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헌신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왜 오늘 우리 부르심 교회가 여기 세워졌으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왜 오늘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며 진정한 신앙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달라요. 일률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이렇게 전달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